사람이 일평생을 살면서 난 참 잘 살았다 하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보면서 난 참 보람이 있었다, 정말 행복했다 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평가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참 세상을 행복하게 살았어, 저 사람은 참 보람있게 살았어, 당대에 때로는 2대 3대 후에 100년 후에 200년 후에도 그 사람의 산 인생을 보고 그렇게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이 평가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제일 많이 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을 행할 때 그 사람을 제일 많이 평가합니다. 그분들의 친척, 또 그분 지인들, 그분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여해서 그분은 참 여러 가지 힘들어도 참 잘 사셨어, 그분은 자식을 참 잘 길렀어, 그분의 의식은 이렇게 했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장례식 앞에서 그분의 일생을 평가하는 모습을 저는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어느 노 신사가 한 70이 넘은 것 같아요. 그 신사분이 장례식에 참여를 했는데, 그 장례식이 기독교식으로 하는 장례식, 목사가 집례하는 그런 장례식에 그분이 참석했어요. 그분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주위 사람도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돌아가신 분이 자기가 잘 아는 그런 사람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꼭 참석해서 그분의 마지막 가는 길을 좀 봐야지, 그리고는 장례식에 참여했는데 목사님이 장례식을 집례하는 거예요. 근데 또 깜짝 놀란 건 장례식 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야, 참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는데 장례식을 집례하는 과정 절차를 쭉 하니 살펴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무언가 무뚝하는, 뭉클하는 그런 마음이 그 노 신사에게 머릿속에서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목사님과 장례식을 다 치르고 목사님과 함께 그 산에서 내려오면서 그 노 신사분이 목사님에게 말을 건네는데, 그 말을 건네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오늘 참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기독교는 장례식에도 노래를 부르는군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은 영생에 대한 걸 확실하게 믿는군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아주 정중하게, 그리고 뼈가 있는 그런 질문인 것 같지만 굉장히 의미 있게 목사님에게 시선을 똑바로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아주 정중한 그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느낌을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 목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그럴 상황도 못 되고 그럴 시간도 없고, 그 두 분이 내려오다가 그 두 가지 대화를 그렇게 하고 내려왔는데, 글쎄 깜짝 놀랐습니다. 이틀 후가 주일이었는데 그 노 신사분이 교회에 오셔서 그 주일에 등록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저분 교회도 처음 오고, 그리고 자기에게 두 가지 질문했는데, 기독교는 장례식에도 노래를 하는군요, 기독교는 영생을 확실히 믿는군요. 이 두 가지 질문이 부정적인 질문인지 긍정적인 질문인지도 목사님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그분이 그 다음 주에 와서 등록했다는 이 의미가 뭡니까? 나도 인생을 기독교인들이 사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천국이 있구나. 내가 이런 그동안 살았던 내 삶을 되돌아보면 내 자신이 나중에
그분과 대화한 이야기지만 자기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식을 잘 길렀고 지금 회사도 어느 중간 그룹에서 나름대로 잘 경영하고 있고 자기 지인들이 자기를 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평가한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례식에 참여해 보니까 이것이 다가 아니라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목사님 설교 중에 뿐만 아니라 그 설교를 듣는 장례식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하나님 나라라는 이 모습을 듣고 내 마음에 분명하게 결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 기도해달라고, 잘 가르쳐달라고, 자기는 아직 잘 모르니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제가 잘 할 거라고 그렇게 목사님에게 등록을 하고 기도를 받고 성경 공부를 꼭 시켜서 자기를 하나님 나라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그 말을 저는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종려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머릿속에 퍼뜩 떠올라. 아, 그래, 맞아. 종려주일이 뭐냐? 글자 그대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마지막으로 드렸던 주의일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3년 동안 공생애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그때부터 3년을 산 겁니다. 목수의 아들로 살 때는 그분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요셉의 아들로 성실하게 아주 정직하게 그렇게 살았던 생활이었고 3년 동안은 하나님의 아들로 제일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무리를 걸어가기도 하고 배오른 편에 그물을 치라고 해서 고기를 많이 잡기도 하고 눈먼 자를 고치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을 사시면서 마지막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주일 그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지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그분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때 상황이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21장에 대한 설교를 목회하면서 참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저에게 남다르게 느껴지는 이 설교의 내용이 어떻게 저에게 머릿속에 기가 막힌 모습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넣어봤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종려주일 그때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모양이 모습이 어땠을까 하고 잠시 묵상하면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난리였죠.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야 난리다 난리 정말 여러분 죄송한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그런 난리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이 모습이 장관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려고 자기 겉옷을 벗어다가 길에다가 깔고 또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요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란 이 뜻은 구원이라는 뜻인데 사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만세 그런 뜻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함께 들어가는 그 모습을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행진, 즉 영어로 말하면 퍼레이드다. 퍼레이드. 마치 축구 선수가 1등을 해가지고 해외에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가지고 오면 막 카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주위에 막 학생들, 청년들 많은 사람들이 불러서 태극기를 부르고 그들을 영접한 퍼레이드를 펼치듯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들어가는 그 모습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퍼레이드를 벌리는 그 장관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그들에게 휩싸여서 환호성을 펼치는 그 상상 한번 해보셨어요? 그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 종려주일이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마지막이 되었을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들이 환호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 영접해서 자기 옷을 벗어드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게 했던 그들의 중심은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예수님 왕으로 오셔서 자기와 함께 영원히 살자는 그런 의미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날이 마지막일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들이 불과 며칠 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 만세 그렇게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깔아들었던 그들이 예수 죽이라고 예수 십자가에 매달리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사람으로 바꿔줬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세상에 제일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이요. 얼마나 사람이 그렇게 요상한지. 여러분 세상에 제일 믿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는지 말을 들을 때마다 옳소. 그렇게 사람이 마음에 그렇게 변덕스러울 수밖에 없어. 이게 왜 그러냐?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버릇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내게 유익이 있으면 내가 보여지는 사람을 칭찬하고 환영하고 환호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뭐 다 해줄 것처럼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해를 받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좀 어려움이 처해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 버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이 마음이 이렇습니다. 우리 이 중심이 이렇다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모였던 예루살렘에 많은 환호성을 벌렸던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반면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될 텐데 스가랴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그냥 말 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예언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주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진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보니까 나귀가 없어요. 나귀를 준비할 만한 영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이 없었죠. 예수를 왕으로 모셔서 예수님에게 덕을 받으려는 예수가 왕이 되면 나는 옆자리에 앉고 너는 우측에 앉고 너는 과연 장관이라도 너는 과연 공무원이라도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 모였지 예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가치와 의미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센스가 그들에겐 없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지시합니다. 저쪽에 가면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을 거다. 그저 끌고 와. 만약에 주인이 왜 그거 갖고 가십니까? 그러면 주가 쓰겠다고 그래. 그 질문하고 그리고 사람을 불러서 보냈습니다. 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아주 점잖은 나귀도 따라합시다. 점잖은 나귀. 아주 뒷발질하는 나귀 타면 못 쓰지요. 근데 점잖은 나귀가 거기 딱 있으면 진짜네? 그리고 예수님이 시켰던 그 사람이 나귀를 딱 가지고 끌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아니 여보셔 그렇지 않겠어요? 갑자기 어떤 놈 와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길렀던 나귀를 가져가니까 뭐라고 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당신이 이 나귀를 가져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킨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정중하게 주님이 이 나귀를 쓰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아, 그러십니까? 그 얼른 나귀를 묶었던 그 끈을 풀어서 그 예수님이 보냈던 사람에게 나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귀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종려 주일날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눠서 내 머릿속에 팍떡 기억이 났습니다. 한쪽 부류는 예수님을 환호하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 만세라고 외쳤던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던 그랬던 소리 질렀던 사람 그 사람을 일명
종려나무까지 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종려나무까지 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열심히 길러서 앞으로 재산 목록 1호로 남겨놓을 나귀 새끼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말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재산 목록 1호를 그 예수님이 시킨 사람에게 풀어서 준 사람, 그 부류들, 그리고 나귀를 끌고 온 그 부류를 나귀 새끼 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파가 두 파예요. 첫 번째는 무슨 파? 종려나무까지 파. 뭐 눈썹이 시달리도록 주님을 환영했던 파. 또 한 파는 무슨 파? 나귀 새끼 파. 이 마음은 환영은 못하지만 주님이 쓰라실 때 아낌없이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그 분 주님 앞에 자기 마음을 다 들여서 헌신하는 그런 주님이 쓰시고 싶은 것, 쓰시고 싶은 일, 쓰시고 싶은 시간, 쓰고 싶은 많은 것들 주여 주님이 원하신다면 아멘입니다 하는 이런 나귀 새끼 파. 저는 오늘 종려나무까지 파에 대해서는 너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세상에 나쁜 놈도 그런 나쁜 놈이 없어요.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처음에는 잘하다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머릿속에 팍 떠올라요. 근데 그 설교만 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 나쁘겠어? 이제부터는 기분 나쁜 소리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기분 나쁜 소리 하느냐? 그는 반면에 기분 좋은 나귀 새끼 파에 대한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서 우리 그 말을 듣고 귀감해서 나도 나귀 새끼 파의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하자. 할렐루야.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말을 보다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나귀 새끼를 준 사람과 포함해서 예수 자신도 나귀 새끼 파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목숨을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 주가 쓰신다니까 그렇게 재산 목록 1호였던 나귀를 드렸던 나귀 새끼 주인들, 그리고 황당무계하게 자기가 돈도 안 주면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니까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왔던 그 사람들, 그 목록, 그 주위에 부류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된다면 이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 노신사가 장례식 때 나도 영생이란, 나도 천국이라는 곳에 가고 나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교회에 등록시킬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나귀 새끼 파라는,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의 뜻대로 사겠다는 그 결심을 보고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모습이 그의 속에 있게 되었, 그렇게 살고 싶은 그 모습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15년도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요. 기분 나쁘게, 때로는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근데 잘못하면요 종려나무까지 파된다니까요. 우리 나귀 새끼 파가 됩시다. 난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가운데를 비워놓고 나귀 새끼 파 하실 분 이쪽으로 오십시오. 종려나무까지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건 못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다 나귀 새끼 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귀 새끼 파가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주님 앞에 할 수 있었느냐,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나귀 새끼 파였던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에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다 알았습니다. 너희들이 날 곧 죽일 거지. 너희들이 날 배반할 거지. 네가 앞장설 거지. 내가 주님은 다 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 질 거다. 내 옆구리에 창이 찔 거다.
가시면류관이 있을 거다. 내가 죽을 거다. 이게 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겉모습과 주님의 속모습은 너무 큰 갈등이 그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내가 사람과 인간관계를 하는데 그 사람 마음을 내가 읽고 있는데 그 입에서 거짓말하는 모습을 볼 때가 제일 괴로워요. 참 너무너무 쓰디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참 근데 너무 괴롭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때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그들을 쳐다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들어가셨습니다. 감람산 겟셋마네 동산을 향하여 가시면서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시기를 예수님은 찬미하며 가시더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는 그 발걸음이 찬양하는 발걸음. 마치 주가 쓰시겠다고 말할 때 아무 말 없이 자기 것이고 자산 목록 이루고 자기의 모든 것이지만 아낌없이 드리는 나귀 새끼 주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 자기를 향하여 내가 죽어야 세상이 산다. 내가 죽어야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모습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는 그 자신의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찬양하며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나귀 새끼 파는 찬양하며 승리한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입이 이게 자꾸 충청도 말을 해서 우리 충청도에서는 입이 나오는 걸 보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80대발 나온다 그랬어요. 사람의 이거 한 발이거든요. 이 80대발이니까 얼만큼 나왔다는 얘기. 입이 이만큼 나왔다는 거예요. 왜? 기분 나쁘다 그 소리예요. 그 모습을 보고도 속은 속상하지만 주님이 십자가 뒤에 부활을 목격한 그 확신이 있으므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그 믿음, 이게 나귀 새끼 팝니다. 할렐루야. 내가 고난스럽지만, 내가 문제를 당하지만, 내가 저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보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정말로 배신당하는 이 엄청난 이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 뒤에는 주의 축복이 있다. 주님의 부활이 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논리가, 진리가 그의 삶을 주관하고 그의 모든 삶을 인도할 때 그의 가슴속에서 느껴지는 영적인 진리, 그 사람만이 바로 찬양하며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나귀 새끼 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사흘분의 설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아주 글을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켰던 저자, 소설가 오인숙이라는 사람을 아마 여러분은 잘 알 겁니다. 그분이 소설책에 자기 자신에 대한 감동이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이야기인데, 어느 날 자기가 유명한 소설가라고 생각해서 행복 나누기 찬양제라는 장애인들이 주장해서 거기서 모금을 해가지고 장애인들의 어려운 그 일을 좀 도우려고 찬양제를 벌렸는데, 그분이 자꾸 사람이, 오인숙이라는 사람이 와서 축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기가 싫었어요. 바쁘기도 하지만 뭐 별로 그렇게 관심도 없고 그런 모습이어서. 그러나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참 이 유명인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은 참 괴로워요.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자기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여론과 사실 분위기 때문에 자기 몸이 움직일 때가 많거든요. 이 오인숙이라는 이 소설가도 결국은 가고 싶진 않지만 결국은 자기가 가야 자리가 빛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늦지막하게 가서 뒷자리에 딱 앉았는데, 복음송가 가수인 조성철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휠체어를 타고 와서 찬양을 하는데 가슴에 그냥 마치 천둥번개를 맞은 것처럼 콱
하고 자기 자신을 치는데, 얼마나 조성철이라는 복음성가 가수가 얼굴이 환하기를 천사 같더라는, 그 찬양 속에 나오는 기쁨의 소리를 쳐다보니까 세상에 저렇게 행복할까?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고 그 사람이 부르는 찬양 속에 자기 마음 속에서 그 음성이 얼마나 맑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 그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잠시 한 2분 동안 찬양을 들었는데 그 속에서 감동이 주고 행복하고 기쁨을 주는데, 감명을 받아, 사람이 감명을 받으면 두 군데서 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감동되면 이 눈에서 물이 나오고, 그러다가 진정이 안 되면 코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둘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물이 둘이 다 나오면서 이 오인숙이라는 소설가의 마음이 감동이 들었는데 펑펑펑펑 우는데, 그 첫 번째 왜 우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장애인이다. 내가 장애인이다. 저 사람이 장애인인데도 저렇게 행복한 얼굴, 저렇게 행복한 표현, 저렇게 행복한 구슬 같은 이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정상인인 것 같고 나는 장애인인 것 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나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나는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장애인이, 내가 육신으로는 건강한 것 같지만 나는 정신적인 장애인이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장애인이다. 그러면서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쓰는 그 내용에 뭐라고 글을 썼느냐 하면, 눈물을 흘리고 난 눈은 아름다워지나 봅니다. 옆에 앉은 선한 그리고 낯선 사람의 얼굴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없고, 작은 일, 사소한 일, 사물까지도 사랑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졌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난 눈은 아름답습니다. 그 소설가답게 그렇게 자기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과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은 십자가입니다. 마치 장애인처럼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 우리 앞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송가 가수인 그 조성철이라는 가수처럼 기타는 칠 줄 모르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실로 십자가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나도 나아기 새끼 파가 되어서 고난 중에도 찬양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 나 때문에 감동받는다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고난 뒤에 담아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이 세상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이 결국 나에게 기쁨이 될 것이라고, 이 어려움이 결국 나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고 보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못할 일이 없다고,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은 길을 반드시 발견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천국이 흔들려지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동자가 자기 눈동자와 마주치면서 언제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보고 계심이 깨달아진다면 내 현재의 고난이 결코 고난으로 끝나는 어리석은 울고 불고 더럽고 추악한 그런 세상이 아니라, 장애인도 저렇게 기쁨이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귀 새끼 파가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고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의 얼굴을 눈여겨 봅니다. 여러분은 그냥 저를 쳐다보고 있는 줄 알지만, 저는 심지어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동영상으로 내 이 눈으로 다 찍어 놓습니다. 제가 얼마나 민감하냐면요, 저런 설교할 때 저 사람이 밑에를 쳐다보던데,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악수하고 돌아갈 때 이 사람이 오늘은 왜 손을 나한테 꼭 쥐지 않고 다른 데 쳐다봤을까? 이거 굉장히 민감해요. 이게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저 사람이 왜 이 대목에 와 졸었을까? 여러분, 그냥 여럿이 있다고 나 쳐다보지 말고 내가 보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꼼짝마입니다. 꼼짝마. 근데 이 놀라운 이런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참 수없이 많은 고난이 내 앞에 다가와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겠느냐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막 어찌할 바를 뭐 잠도 못 자고, 고난이 오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랬고, 앞에 길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봐도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귀 새끼 파는 고난이 와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실한 영성이, 왜? 하나님이, 내 뿌리가 천국이에요. 내 인생의 뿌리가 주님이세요. 내 삶의 뿌리가 주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분이 나의 인생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쓰시겠다는 나귀 새끼 파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산상 올라갈 때도 찬미하며 주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이런 성숙한 은혜가 이번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장례식 때 유언을 다 해놨어요. 나 죽거든 울지 마. 그리고 찬양을 불러줘. 무슨 찬양인지 아십니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이러면서 이 찬양을 꼭 불러달라는 거예요. 한 번 부르지 말고 계속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온 집안이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다 참 아름다운 세계를 불렀는데, 놀라운 건 그 속에 모였던 사람들이 왜 참 아름다운 노래를 찬양을 불러야 되느냐를 느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딱 당도해 보니까 천국이 아름답더라. 이야, 이렇게 아름다워. 이 세계를 보는 것처럼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가족들이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진리가 담아 있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 눈으로, 내 시각으로, 내 삶의 고통으로, 내 마음으로, 내 인격으로, 내 삶의 어떤 습관으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고난을 해석하는 사람은 찬미할 수가 없습니다. 찬미한다는 게 술 먹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는, 그건 찬미가 아니지요. 해포를 풀고 미련하게 가서 노래하다 울긴 왜 울어? 여러분, 찬양합시다. 나귀 새끼 파는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너는 과연 그러면 죽을 때 무슨 노래를 네 가족들에게, 무슨 찬양을 해달라고 하고 싶으냐? 그런 질문을 나한테 주님이 그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한테는 이런 찬양이 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 찬양은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우리 아들, 딸이 이 찬양을 불렀고, 또 우리 아버님 돌아갔을 때도 이 찬양을, 특별 찬양으로 이 찬양을 불렀는데, 그 속에 그 찬양이 내 마음에 동화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할렐루야. 저에게 나중에 은퇴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꼭 있다고 그랬어요. 그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책을 쓰고 싶은데 그 책의 제목은 천국의 안방이다. 그런 책을 쓰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계십니다. 너 지금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냐? 찬양하며 살고 있냐? 너무 무거워서 울고 있냐? 적어도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러 가시는 그 모습을 아무것도 모르는 종려나무까지 파는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뭔가 얻어먹으려고 쫓아다니던 그런 사람들은 환호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나귀 새끼 파는 적어도 그 고난을 알고 주님처럼 함께 찬양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계속하지만 여러분이 고난을 해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무거운 짐, 내 인생, 그리고 내 고난에 내 여러 가지 모든 착잡한 많은 일들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더 어렵진 않을 겁니다. 주님이 해결하셨으니 나도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준비했는데 한 가지 했으니까 끝났으니까 결론을 말합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주님의 퍼레이드, 나귀 새끼 퍼레이드이지만 그 퍼레이드는 승리의 행진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힘들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승리의 행진입니다. 기도합니다.